창조 스토리 13장 성경에서 들려주는 바다 얌 이야기. 첫 번째, 바다의 개념과 바다와 땅의 관계. 이를 땅을 바다 한가운데 두시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첫째 공간인 하늘을 조성하셨고 둘째 공간인 땅을 조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셋째 공간인 바다를 조성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늘, 땅, 바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늘 존재하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단순히 생각할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하늘, 땅, 바다의 공간은 사람의 지능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죠. 작품이다. 조성한다는, 공간을 조성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창조하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전에 없었던 공간이 나온 것이니까 창조가 맞습니다.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셨으니까. 그런데 조성한다는 말을 제가 특별히 이 시간쯤에 쓰는 이유는 원래 이 공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졌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주님이 이렇게 조성하시는 거예요. 공간을 이렇게 요 공간, 요 공간, 요 공간. 이런 느낌이 나게 하려고 제가 조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공간을 단 하나 또는 4개 이상으로 조성하실 수도 있었죠. 하늘, 땅, 바다, 네 번째, 5번째, 특별한 공간. 그런데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의 지혜는 최상의 공간으로서 하늘, 땅, 바다를 조성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도구들이 임하는 공간이고 땅은 사람이 발딛고 사는 삶의 터전이죠. 하늘과 땅은 사람에게 육적 유익과 영적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영적 메시지까지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늘과 땅, 바다 이런 공간에서 주는 유익이 있죠. 하지만 그 외에 하늘과 바다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으로 주시는 메시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모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전부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메시지가 아닌 육적인 메시지는, 육적인 현상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있고 그들의 역사책,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이미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중요한 메시지, 당신이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한테만 보게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바다가 주는 유익과 영적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은 온 땅을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죠. 바다는 원어로 얌인데 바다뿐 아니라 강에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민물이 모인 곳을 강, 그 다음에 짠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이렇게 부르면서 보통 구별을 합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 강물이 곧 바닷물이므로 성경은 강을 바다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둘을 애써 구별하지 않습니다. 바다와 이어지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강이 다 이어져 있죠. 바다는 사람에게 몸에 좋고 먹기 좋은 먹거리와 풍경과 해로
바다의 길로 배가 다니죠. 그런 것들을 거저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바다의 풍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먹거리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반 은총에서 다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늘이 땅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듯이 바다도 땅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 발 딛고 우리에게 정해진 거처지로 정해놓으신 이 땅 옆에 있는 하늘, 옆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하늘, 옆에 있는 바다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연관성이. 땅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복할 수 있지만 바다는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죠. 많이 정복해 들어갔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죠. 멀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땅을 삶의 터전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땅에서의 인간은 안전하지만 바다에서의 인간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다가 육지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물이 바다로 모인다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뭐 조금 특별하게 바다가 좀 높다, 네덜란드 그런데 풍차를 돌리고 이런 얘기 있고 우리가 배운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특별한 지형 한두 군데 빼놓고는 우리가 육지가 더 높다. 바다보다 높다. 바다는 육지보다 낮으니까 절대 거기 그래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니까 육지에 있는 물, 강, 저수지의 물들이 바다로 흘려서 모여든다라고 생각해서 이 밑에 있는 바닷물은 절대로 육지로 거슬러 올라올 수 없다고 믿는 것이죠. 즉 바다는 우리 삶의 터전인 땅을 침범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물론 특별히 해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자연재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본래 넘칠 수 없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믿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처음 지구에 온 땅은 바다로 덮여 있었는데 그 바닷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절반씩 나눴다 칩시다.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물이 이만큼인데 이것을 절반씩 위아래로 나눴다고 하는 것이죠. 궁창 위와 아래로. 그래서 이 아래 땅을 덮고 있는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절반을 갖다 위로 올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었죠. 잠겨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땅을 덮고 있는 이 물을 한 곳으로 밀어서 모였죠. 한 곳으로 밀어서 모아놓으시니까 그제야 땅이 드러났어요. 마른 땅이.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인 물이 다시 올 수 있죠. 네.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인 바닷물을 지구의 중력과 자전의 원심력으로 지구의 중력과 자전의 원심력 또 관여하는 게 뭐가 있죠? 달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로 다시 땅으로 덮어 올라오지 않도록 유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올라간다는 말도 좀 그렇죠. 하나님이 모인 바닷물들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땅을 침범하지 않을 뿐 만약 잡고 계신 물을 놓는다면 온 땅은 다시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편 104편 7절 바른 성경.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도망하며 주님의 천둥 소리에 급히 물러나 산들은 올라가고 물들은 골짜기 곧 주께서 털을 놓으신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여 물이 넘지 못하게 하셨으며 돌아와서 땅을 덮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 쇼시인들은 명확히 의인들은 얘기하죠. 잠언 8장 29절 바른 성경.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욥기 38장 8절 바른 성경. 바닷물이 태에서 나올 때 누가 문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을복을 만들며 흑암으로 바다의 강보를 만들었고 내가 그 위에 경계를 정하며 문과 빗장을 베풀고
말하기를 여기까지는 내가 올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안 되니 내 도도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 것이다 하였다. 전도서 1장 7절 바른 성경.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으며 강물은 흐르던 곳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흘러간다. 네. 모든 시가서가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지구를 덮었던 그 물의 양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오랜 세월 마를 거 아니냐. 물이 말라서 줄어들었을 것 아니냐. 그 지구의 물이 마르면 어디로 가나요? 다 증발돼요. 기체 형태로 안 보이지만 증발이 돼서 수증기권에 다 모입니다. 수증기는 지구의 표면에 해당해요. 지구 안에 들어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대기권에 모여 있으면 그 모임물은 지구 밖의 우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생겼던 그 물은 그냥 그대로 지구의 위아래에 있는 거예요. 계속 바닷물이 마르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많은 양이 말라서 너무 가물어서 다 위로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을지라도 언젠간 다시 쏟아집니다. 비나 눈으로 쏟아져서 그 밸런스를 맞추고 계신 거죠.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이 섭리를 잡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지구의 온 땅을 잠기게 할 만큼 충분한 바닷물이 지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울러 땅 가운데 바다가 있지 않고 바다 가운데 땅이 위치한다. 이게 표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땅 한가운데 땅에 바다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바다 가운데 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흔적력.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땅은 물에 있었다가 물 속에 있었다가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는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냥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마음 먹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바다에서 택자들을 구원하시다. 2번. 태초에 지구의 공간을 조성하실 때 땅을 바다 한가운데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실 때 지구에 딱 그냥 땅이 먼저 있었고 물은 없는데 하나님이 구덩이를 파셔서 바다 구덩이 있잖아요. 구덩이 파서 물이 거기에 있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물로 덮인 물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물을 거두어서 땅이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순서를 정하신 것, 바다 한가운데 덮여있던 땅이 나오게 그렇게 하시는 섭리가 무엇인가? 땅이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위태해 보이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놓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다시 땅이 바다에 덮일 수 있기에 언제든지 바다의 공격과 위협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일의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다가 덮칠 수 있다는 것을 늘 보여주셨죠. 우리는 또 우리가 사는 역사 동안에도 두어 번 있었잖아요. 두세 번씩은 다 경험하잖아요. 인생 속에서. 바닷물이 도시를 그냥 넘어와서 덮는 일들을 봤잖아요. 성경은 신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다고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위험이 가득한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런 공포의 바다에서 종종 구원하시죠. 택자가 바다에서 구원받는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홍수 사건이죠. 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잡고 계신 물을 놓으심으로써 온 땅을 물로 덮어 심판하십니다. 반면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은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하시죠. 택자가 바다에서 구원받는 두 번째 사건은 홍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뒤쫓아오는 애국과 앞을 가로막은 홍해 사이에서 진퇴양난입니다.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애굽의 군사보다 더 무섭게 으르렁거립니다. 차라리 애굽의 군사한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애굽의 군사들한테 가서 그냥 무릎 꿇고 빌고 다시 그들의 종이 되는 게 낫겠다. 이 바다 무섭죠, 무섭죠. 이스라엘은 뒤쫓아오는 애굽과 앞을 가로막은 홍해 사이에서 진퇴양난으로 있죠. 하나님은 동풍을 사용하셔서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반면 애굽의 군사는 바닷물에 빠뜨려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5장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네, 이 야미란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는 메시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후에 바다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홍해의 공식 명칭이 되죠. 그냥 이스라엘 민족한테 바다 하면 홍해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이 공식적인 명칭이 되면서 바다를 가르신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다, 말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택자를 바다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홍해 사건이. 시편 78편 13절 바른 성경 주께서 바다를 갈라 그들로 건너가게 하셨으며 물을 둑처럼 서게 하셨다. 시편 114편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네, 바다가 물러간다, 도망간다, 갈라진다 이런 말들.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상기시키는 거죠. 택자가 바다에서 구원받은 세 번째 사건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선교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던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는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 그를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하시죠. 요나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멈췄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자, 바다가 만만치 않은 메시지를 주죠. 자, 두 번째 챕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바다 야매 정체와 그들의 힘. 바다 1 애굽에 대해서 볼까요? 바다 1, 2, 3을 이제 공부할 텐데 1 애굽. 이쯤 되면 택자를 대적하고 두렵게 만드는 바다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노아 이야기, 홍해 이야기, 요나 이야기에서 바다는 자연이지만 때론 자연을 초월한 어떤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세력이라는 것은 민족이나 나라일 수 있고 왕이나 통치자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누군가, 나라와 민족과 왕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력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 바다 세력은 애굽입니다. 에스겔 29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우리가 바다의 이 세 가지 세력에 대한 메시지가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이 바다 얌에 대한 이 영적인 메시지로 해석하고 읽지 않으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뭘 그렇게 다 지나간 일을 이렇게 자세히 여러 장을 공들여가면서 설명하시나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얘기 안 한다고요, 더 이상. 오늘 바다에 대해서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정말로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일일이 다 해석해야 돼요. 일일이 다. 해석하면서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둥글면서 인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뭐 준다는 거, 누가 복받은 거 그런 것만 매일 읽고 그런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 교만을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역사적인 사건들, 제국이 망하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칼날에 쓰러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값어치를 느끼는 것이죠. 바로 왕이 강의 짐승 악어이면 그가 다스리는 애굽은 강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지중해 바다와 연결된 바다의 일부이므로 바다라 칭할 수 있겠죠. 에스겔 32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일강은 애굽을 문명의 발생지가 되게 했고 제국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일강의 지류들은 수많은 그 지류들은 애굽이 군사적 요충지가 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애굽을 점령하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나일강을 통해서 배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지중해 연안의 북쪽, 남쪽, 동쪽에 그 수많은 제국들 있잖아요. 그 강대국들이 애굽을 지배하려면 애굽을 지배해야 아프리카를 통해서 동남아를 팔레스타인 이쪽을 전부 다 지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 밑으로 있는 그 수많은 종족들 아프리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아프리카 이렇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대단한 세력이었습니다. 넘보기 어려울 정도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점령하려면 나일강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 수많은 지류들 속에 애굽 군대들이 다 박혀 있어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군사적 요충지가 되게 해주고 풍부한 물은 천의 방어벽 역할을 했습니다. 나훔 3장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노아몬보다 낫겠냐 네가. 노아몬은 우상인 아몬의 성이란 뜻입니다. 아몬의 성. 네. 우상입니다. 아몬이. 보통 성경은 이 도시를 노라고 부르죠. 노는 나일강 상류의 수도로서 아몬의 신전뿐 아니라 오벨리스크, 스핑크스, 우리 남아있는 그 위대한 그 유적들 있죠? 궁전, 그런 것들이 있고 고대 나일강의 영화를 주도하던 애굽의 중심지입니다. 두 번째, 바다 2, 두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다 세력은 두로입니다. 두로는 가나안 땅 북서쪽과 지중해 동쪽 연안에 위치하여 고대 페니키아의 영화를 주도했던 해상국가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해상국가입니다. 그들은 육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바위섬에 해상도시를 건설하고 지중해의 무역 패권을 장악하죠. 이 두로, 이게 히브리어는 초르입니다. 초르. 티루스, 라틴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두로라고 하는데, 초로, 뭐 이렇게 여러 그 나라들이 부릅니다. 그렇지만 원어로는 초르입니다. 초르는 뭐냐면 바위란 뜻이야, 바위.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위섬 위에 건설한 도시니까. 에스겔 27장 3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오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시돈을 비롯한 페니키아의 많은 도시뿐 아니라 지중해 큰 섬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죠.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와 지중해 서쪽의 다시스, 타르시시, 원어로 타르시시, 아프리카의 카르타고까지, 야, 대단한 지역들인데, 그 식민지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이 조그만한 해상 도시가. 8절 시든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모역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두로의 주변의 그 국가들이 두로에 의해서 먹고 살고 그들의 종로로 타며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 돈으로 많은 용병을 사서 강력한 군사력도 자랑하죠. 10절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랍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해상 도시에 바위섬 위에 건설된 도시 국가니까 인구가 많지는 않잖아요. 자기들이 인구가 거기서 불어나봤자 얼마나 불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역으로 돈을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뭐냐면 그냥 용병을 사는 거예요. 그냥 주변의 민족들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돈으로. 두로는 지중해 주변의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팔레스타인과 아라비아에서 유통되는 온갖 무역품의 중간 유통권을 거머쥡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해 두로와 무역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12절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17절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우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수량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다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한두 구절이 아니잖아요. 예? 두로 뭐 이스라엘 민족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 뭐. 두로는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마한 해상 도시가 이런 물건을 다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생산 못합니다. 중간에서 이쪽에서 사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저쪽에서 물건을 갖고 오면 바꿔치는 걸로 중간 상인을 하는 거예요. 중간 상인을. 중간 무역을. 지중해 주변에 있는 대국들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의 과학으로 풀리질 않는 얘기예요. 그게. 그 도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범접을 할 수 없고 이거 연구할 수 있는 대상조차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설로 믿어야 되는 것인지 진짜인지. 근데 유적이 남아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게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저 나라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 대국이 이제 먹으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기 어디 저 충청도 한가운데 있는 어떤 뭐 홍성 이런 여기 충청도의 홍성이냐 횡성이냐 그런 도시 예산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를 먹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면 어디부터 가야 되는 거야? 서울로 봐서 부산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 거기부터 관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세계 제패해야 되겠다고 최초로 마음을 먹었던 제국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거길 치러 들어가는 게 이따가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거기 치러 들어갔다가 손해만 막심이에요. 이득도 보지도 못하고 손해만 너무 큰 거야. 그러고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제국이 어디예요? 아수르지, 아수르. 아수르는 바로 옆인데도 못 건드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맘먹고 또 실제로 그렇게 어느 정도 다는 가능성이 있게 제패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타난 게 뭐예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도 못 건드립니다. 거길 먹으려고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다들. 근데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하죠. 헬라 제국이 결국은 가가지고 바다하고 육지하고 메꿔버렸어요. 메꿔가지고 그 사이를 육지를 만든 거죠. 지금도 흔적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나죠. 또 살아나죠. 보통이 아니죠. 어쨌든 그 뒤로 헬라와 로마 이어서 이제 근근히 이제 있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사실 오스만 투르크 쪽에 의해서 십자군 기독교 서방 세력의 카톨릭 교회의 십자군 로마 카톨릭 세력하고 십자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종족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납니다. 세 번째 바다 3 바벨론. 세 번째 바다 세력은 바벨론입니다. 실상 바벨론은 앞선 바다 세력인 애굽과 두로를 몰락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가장 강력한 바다 세력이죠.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두로에도.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페르시아해를 끼고 비옥한 삼각주에 자리 잡아서 바다의 천혜를 누립니다. 또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하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 왕을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형벌과 심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한 시대 영화를 누렸던 애국과 두로와 예루살렘도 바벨론의 강력한 힘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죠. 에스겔 29장 17절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근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바벨론이 두로를 치려고 했다가 손해가 막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아니 그 요만한 두루 하나 못 치면서 손해만 보고 어깨 그냥 문드러지고 벗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손해만 볼 정도인데 애굽 제국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칠 수 있습니까? 근데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두루 치느라 고생했는데 그 대가로 내가 애굽 줄게. 하나님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스겔 30장 24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발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레미야 27장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네.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천하를 다 주시는 거죠.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도구이며 종인 바벨론을 바다라고 칭하십니다. 이사야 21장 1절 우리말 성경. 바다 광야에 내려진 판결이다.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쓸려오듯 광야로부터 무시무시한 땅으로부터 침입자가 오고 있다. 나는 무서운 환상을 보았다. 반역자가 반역하고 약탈자가 약탈하고 있구나. 엘라마 공격하라. 메대아 애싸워라. 내가 그 땅의 모든 신음소리를 멈추게 하겠다. 네. 이사야 21장 1절 개역개정 바른성경 새번역.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이사야 21장 1절에 제가 뭐 우리말 성경 잘 안 가져오는데 우리말 성경까지 가져온 이유는 제대로 번역한 성경이 우리말 성경밖에 없어서 가져왔어요. 개역개정 바른성경 새번역, 흠정역까지도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바다 광야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게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일반적인 성경들은 해변 광야 또는 바닷가 사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이 차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흠정역 보니까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 바다 광야는 원어로 미드바르얌. 미드바르는 뭐예요? 광야란 뜻이죠. 얌은 바다란 뜻이에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합성어처럼 돼서 바다의 광야란 뜻이에요. 바다의 광야. 근데 이 대부분 한글 성경은 이 말을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지리적인 특성 있죠? 그 특성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이해밖에 못하는 거예요, 번역자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약간 좀 의역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해변으로. 해변이란 말로. 해변하고 바다하고 같습니까? 해변이란 단어는 따로 있어요. 해변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따로 있고 해변과 바다는 엄연히 다른 장소입니다. 그래서 얌은 해변이라고 또 바닷가 근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바다라고 명확히 해야 됩니다. 왜? 바다니까 바벨론이. 영적인 메시지를 모르는 것이죠, 번역자들이. 그 다음에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광야, 지리적으로 해변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는 바닷가, 해변가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란 나라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바다 있죠? 그 바다의 해변을 중심으로 생성된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상국가, 해변 도시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닷가, 지중해 또는 우리나라의 서해안, 동해안 같은 그런 바닷가에 붙어있는 해상도시의 부산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 바다에서 들어와서 강을 이루는 그 강이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강을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해변가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지리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라는 말. 왜? 거기는 광야가 없거든요.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삼각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는 사막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적인 바다, 영적인 광야를 일컫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다 문자적으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이해를 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뜻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 얌, 바다는 바벨론의 지리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구절에서 바다와 광야는 바벨론의 영적 특성을 반영한 호칭입니다. 바벨론은
택한 백성을 위협하고 공격하며 고통을 준 바다 세력으로서의 바다입니다. 바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혼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메말라버린 땅을 광야라고 하죠. 척박한 영적인 메시지가 척박한 그런 광야란 뜻입니다. 세 번째 챕터 바다 세력의 교만과 몰락. 이처럼 바다 세력으로 등장하는 바다 1 애굽과 바다 2 두루와 바다 3 바벨론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바다 세력은 바다의 천혜를 받으며 한 시대 영화를 누렸던 경제 대국이며 군사 대국이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바다 세력은 택한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바다 세력은 교만과 택자를 괴롭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몰락합니다. 이러한 공통점에서 우리가 또 메시지를 얻어야 되겠죠. 애굽은 가나안 땅의 남쪽에, 두로는 가나안 땅 서쪽에, 바벨론은 가나안 땅의 북쪽 또는 북동쪽이라고 해도 되죠. 약간 북동쪽이니까. 이것은 곧 바다 세력이 택자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다는 얘기다. 택자들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 세력들은 한때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졌었죠? 맞아요. 애굽도 두로도 바벨론도 한때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애굽은 언제 좋았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요셉 집안을 극진히 대우했던 시절이 있었죠.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에 많은 기술자와 물자를 제공하죠.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을 징벌해 줬단 말이에요. 은이죠. 은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력들은 자기의 강한 힘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의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를 또 가하죠. 결국 해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 개의 바다 세력에 관한 기록을 단순히 구약시대 역사에서 존재했다 사라진 나라의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바다 세력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 세 개의 나라에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그 나라들에만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역사를 초월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바다 세력은 택자가 사는 세상임과 동시에 택자를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바다 1, 애굽의 교만과 몰락을 볼까요? 첫 번째 바다 세력인 애굽은 자기 군사력을 자랑하죠. 애굽은 주변 민족과 동맹하고 싸움에 능한 구스와 붓과 루딤의 용병을 사서 막강한 병력을 갖추어 북방 원정을 떠났죠. 예, 그 나일강 밑으로 어마어마한 그 아프리카까지 대륙을 지배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가지고 지배하려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진출한단 말이에요. 북방 정책. 그 기세는 하늘 찌를 듯하며 결국 메소포타미아까지 진출합니다. 예레미야 46장 8절.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바벨론과 치를 유프라데스 강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여 몰락할 것을 예고하시죠.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갈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결국은 북방 정책을 써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까지 진출해서 먹으려고 하지만 그 나라들에 의해서 당하죠.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형제로 여겨
그들과 결혼하지만 매번 좋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애굽은 형제 이스라엘을 억류하여 노예로 삼죠.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요셉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영원히 진멸하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도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왜?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정을, 야곱의 가정을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형처럼 여기는데 애굽을 그들을 억류하고 노예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음으로써 교만과 교만의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 군사들은 몰살함으로써 실제적인 오랫동안 역사에서 최고의 번성을 이뤘던 애굽 제국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우상과 악한 풍습을 전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고향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자기 고향인 것처럼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민족이 자기 형인 것처럼 그래서 늘 가서 도움을 받고 싶고 기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하고 교류를 계속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 하죠. 계속 교류를 하니까 결국 교류하면서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북방 원정의 발판으로 이용하면서 괴롭히죠. 그들이 메소포타미아로 북방 정토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발판으로 삼는 거죠. 특별히 그 과정에서 유다와 충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이룬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남유다의 왕 요시아 왕을 죽입니다. 애굽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이스라엘을 이용하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갈대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에스겔 29장 6절 바른 성경.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내 손을 잡을 때 내가 부러져 오히려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으며 그들이 내게 기댈 때 내가 부러져 오히려 그들의 모든 허리를 휘청거리게 하였다. 네. 기대고 가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도 간단 말이에요. 지팡이는 몸을 기대려고 사용하는 도구인데 갈대 지팡이는 나일강의 갈대로 만들었으니 기대려고 짚으면 부러지겠죠. 이스라엘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자기 형인 애굽에게 기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피해만 끼치죠. 애굽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곤경에 빠뜨린 것이므로 애굽은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게 칼을 가져와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겠다. 이집트 땅이 황무지와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가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이집트 땅의 믹돌에서 수에네 곧 에티오피아 지경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폐허와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에게 향할 때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게 되어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대표적인 왕국이단 말이죠. 엄청 큰 대국이었어요. 거기까지 다 먹었단 말이에요, 애굽이. 근데 다 뺏기고 다 폐허가 될 것이다. 애굽뿐 아니라 애굽과 굳은 동맹을 맺었던 나라와 민족들까지 심판하십니다. 에스겔 30장 4절.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서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행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바벨론의 공격으로 몰락한 애굽은 쇠퇴하고 이어 페르시아와 헬라의 침입으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찬란했던 이집트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바다 2, 두로의 교만과 몰락. 두 번째 바다 세력인 두로는 자신의 무역 능력과 부를 자랑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두로를 의지하여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이사야 23장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었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3절에 시홀의 곡식. 시홀은 애굽 강인데 곡식이란 말이 나오죠. 추수 곡식. 시홀은 애굽 강인데 애굽은 나일강의 비옥한 토지로 인해 지중해 국가들의 곡식을 담당하는 최고의 곡류 생산국이었습니다. 이 곡류들이 지중해에 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 유럽에 보급될 때 두로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죠. 중간 상인 역할을 했죠. 4절 시도니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밤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바다의 요새는 두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자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두로는 시돈 사람의 어머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시돈 사람의 어머니 두로가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높임받습니다. 그런데 4절에 번영의 어머니 두로가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번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다산, 축복. 그런 어머니 두로가 출산과 양육의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과거 영화로 어떤 그 정도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몰락한다는 뜻입니다. 두로와 가장 두터운 동맹국이 어디입니까? 최고 무역국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곡류를 수출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 생겨서 부유해졌단 말이죠. 근데 그 곡류를 수출을 자기들이 무슨 수로 합니까? 그 조그만한 해상국가 두로가 그걸 담당을 했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최고 무역국인 애굽은 바다의 요새인 두로가 몰락한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야, 이거 우리 끝난 거 아닌가? 두로의 몰락은 곧 애굽의 몰락이라고 볼 정도로 슬픈 소식입니다. 두로의 전성기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때를 같이 합니다. 최고의 두로의 전성기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때를 같이 한다는 거. 이거 무시 못할 이야기죠. 두로는 히람 또는 후람이라고 그러죠. 히람 왕과 그의 아들 때,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그 아들 때 최고의 영화를 누리죠. 당시 두 나라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가나안 땅을 다 메소포타미아까지 애굽까지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한테 공물을 바칠 정도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런 제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로는 안 그렇습니다. 두로만 덜렁 형제처럼 이렇게 친하게 동맹을 맺는 교역국이 됐죠. 쌍벽을 이룬 거예요. 당시 두 나라의 동맹을 맺고 번영의 쌍벽을 이룹니다. 번영의 도시 예루살렘이 그런데 먼저 바벨론한테 함락당하죠. 그러자 두로는 마치 경쟁자가 없어졌다는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경쟁자가 없어졌다는 식으로 이스라엘의 몰락을 즐거워하죠. 에스겔 26장 1절 바른 성경 제11년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여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 아하 잘됐다. 백성들의 문이 부서져 내게로 넘어왔다.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으니 내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두로는 자기들이 잘나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형제 같았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쌤통이다. 야, 우리 이제 경쟁국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다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큰 악으로 보시고 심판하시죠. 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두로야, 내가 너를 치겠으니 바다가 파도를 일으킴같이 내가 너를 치기 위해 수많은 민족들을 올라오게 하겠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들을 파괴하고 그 망대들을 헐 것이며 나도 거기서 티끌을 쓸어버리고 그것을 벌거숭이 바위로 만들겠다. 그것이 바다 가운데서 그물 치는 마른 곳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것이 여러 민족들에게 노량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참으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왕들의 왕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마병과 무리와 큰 군대를 거느리고 두로를 치러 오도록 하겠다. 네, 이게 지금 애굽이 먼저 왔었고 실패했지만 바벨론이 와서 어느 정도 건드리죠. 수많은 민족들이 와서 페르시아까지, 그리고 나중에 헬라까지 와서, 그래 그 어마어마한 바다 도시가 벌거숭이가 돼서 그냥 바다 위에 생선 말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네? 바다 가운데서 그물 치는 마른 곳, 그물 말리고 생선 말리는 곳이 된다는 얘기죠. 네? 16절 바다의 모든 높은 자들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오며 그들의 겉옷을 벗고 그들의 수놓은 옷들을 벗으며 그들이 두려움으로 옷 입고 땅 위에 앉아 수시로 떨며 너를 보고 노래할 것이다. 그들이 너에 대해 애가를 부르며 말할 것이다. 바다의 거주자 유명한 성아, 어찌 내가 멸망하였느냐. 그 성이 주민들과 함께 있어 바다에서 경고함으로 그들이 육지의 모든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었다. 내가 무너지는 날에 그 섬들이 진동하며 내 종말 때문에 바다의 섬들이 놀랄 것이다. 내가 너를 멸망시켜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를 찾아도 내가 영원히 발견되지 아니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영원히 발견되지 않다. 야. 16절에 바다의 높은 자들은 세상 임금인 사탄이 권력과 재력을 주었던 자들이며 18절에 바다의 섬들은 바다 세력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들, 즉 불신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두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의 공격을 받아 끝내 멸망하여 바다의 전성시대에 막을 내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세 번째 바다쓰리 바벨론의 교만과 몰락. 세 번째 바다 세력인 바벨론은 천하통일의 영광을 자랑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러니까 천하통일을 최초로 이룬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두로와 이집트와 아수르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한 제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고 교만에 빠지죠. 특히 택한 나라와 백성을 공격하여 식민지로 삼아 울게 만든 일은 큰 악이 되죠.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택한 백성, 택자들을 울게 만든 나라죠. 하나님은 시인의 탄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까 시편의 그 인들의 기도였죠? 그게 성취되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예레미야 51장 10절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보복, 낙함이죠. 결국 갈대아인의 영광 바벨론은 메데바사인으로 구성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그 놀랄 정도로 흥황했던 애국과 두로와 바벨론,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어요. 이처럼 모든 바다 세력은 자기 교만과 택자를 대적한 죄악으로 인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성도는 육적 하늘을 보면서 영적 하늘이 주는 메시지를 알아야 했었죠? 우리가 하늘 샤마임 할 때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의 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육적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아름답구나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두려움도 느끼셔야 돼요. 바다의 두려움을 혹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느껴보고 싶으신 분은 해질 무렵에 우슥할 때, 비라도 조금씩 내려서 우슥할 때 방파제에 한번 싹 가보세요. 어휴, 등골이 오싹합니다. 바다의 그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육적 바다를 보면서 영적 바다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동쪽엔 죽음의 아라비아 사막과 거기서 사는 사납고 거친 유목민들, 그리고 서쪽엔 지중해와 그 패권을 장악한 두로를 비롯해서 바다를 통해 밀려오는 서양의 열강들이 있죠. 남쪽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통틀어 가장 큰 세력이면서 당대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집트가, 북쪽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누렸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제국이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 한가운데 약속의 땅에 그게 하나님 거기를 갖다 보내시는 거, 그게 약속의 땅이고 택한 백성의 땅이라고 거기서 살게 하신단 말이죠.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성경은 바다 세력인 애굽과 두로와 바벨론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다는 택자가 사는 세상 그 자체이며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바다 세력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죠. 그 세력은 너무 막강해서 택자들이 이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이러한 오류를 범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십자군 전쟁이죠. 교회가, 기독교 세력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이러고 군사들을 보내서 헛된 영광을 누리려 했던,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던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와 싸워 그들이 이기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바다 세력은요, 우리를 이기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예고되어 있죠? 다니엘서에 있잖아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 짐승이. 바다 세력은 구약 시대에만 존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이 바다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다 같은 세상은 이 땅의 자원들을 긁어모아 돈과 힘을 축적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 그들의 삶의 방식, 사탄의 나라의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혹이며 위협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슬프게 만들죠. 분명한 사실은 바다 세력의 대표인 애굽, 두로, 바벨론이 심판으로 사라졌듯이 바다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괴롭히고 눈물 나게 한 이 바다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바다 세력으로부터 구출해 내실 것이며 그 일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바다 세력에게 정복당하거나 타협하여 같은 편이 되지 마십시오. 너무 강력해. 너무 견딜 수 없어. 내가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 내 삶이 허무한 것 같아. 저들은 날로 잘 되고 부흥하고 삶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재밌어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그냥 묻어나는 거죠. 가볍게 그냥 소위 소문 없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타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는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씩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내가 성도로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런 시대는 이미 구약시대로 끝났습니다. 신약시대는 우리의 삶 24시간 365일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교회 한번 나왔다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주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의 교회로, 독립된 교회로, 외로운 교회로 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365일, 24시간 예배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편승하면 안 됩니다. 바다 세력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그 세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눈물겹지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